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3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권구 페이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개송 하나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피여도가 연식잡기 하면 일절욕에 인명여견이 니라나 법구 경의 이야기인데요. 옹기장이가 찰흙으로 그릇을 만들지만 찰흙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요, 그 옹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반드시 깨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권력이나 명예가 높고 또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수와 붕 사대로 흩어져서 한 줌 흙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는 동안 열심히 살면 되죠.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예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다. 우리 흔히들 불교에서 3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3세가 아니에요. 단세예요. 단세 가운데서도 뭐예요? 현재. 현재만 행복하고 편안하면 되지.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금강경에서 얘기한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야. 그 전에 중국에서 그 경전에 섭렵했던 분이 북방 오조 홍인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경전 읽고 쓰는데 능수능란했던 분인데, 아무리 경전을 많이 쓰고 읽는다라고 해도 남방에 해능 스님의 휘하에 있던 선불교만 못하다라고 하니까 선이 어떤 건가 내가 기어이 공부한 배움으로 지식으로 깨고 말 거다. 남방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떡장수 할머니를 만나게 되지요. 언젠가 얘기해 드렸지. 그래서 경전을 지게 잔뜩 짊어지고서는 무게를 잡으러 가는데 배가 고파서 그 떡장수 할머니에게 떡 좀 파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아니, 남방으로 갑니다. 지게 짊어진 건 뭡니까? 금강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떡을 팔 게 아니라 실컷 드시도록 드리겠습니다. 아니, 노파가 그럼 물어보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면 떡을 드실 건데 과거로 먹을 겁니까? 현재로 먹을 겁니까? 미래로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제가 떡을 드릴 수 없으니까 가십시오. 이 가장 가까운 곳에 큰 스님이 계신 절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알려주지요. 그래서 결국 그 절에 갔다가 무한만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심으로 살아, 현재심으로 살아, 미래심으로 살아요. 그럼 과거에 신랑하고 싸웠던 문제, 애들이 이뻐하게 해서 키웠던 문제 지금 하나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심도 미래심도 현재심이에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통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생각을 하다가 내 혼자 순간에 소리를 했는데, 내가 또 뭐 조금 한 소식 한 거 같네 하는 생각을 나름 했는데, 고통과 열반이 있어요?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행복이나 불행은 없어요. 깨달음과 어리석음은 없어요. 고통과 열반은 없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내 혼자 만드는 것이야.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일평생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 생각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어리석다, 깨닫는다 하는 자체를 혼자 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고 살아. 여러분들 지금 부부가 함께 하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에요? 은연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괴로울 수 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좋을 수 있고 내가 즐거울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러면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나가 원고를 쓰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세상은 모두 전부 뭐예요? 혼자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또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기쁨을 갖는 것도 나는 거기서 거기고, 슬픔을 갖는 것도 거기서 거기고, 저 연못을 바라보고 내가 혼자 느끼듯이 연못은 나를 바라보면서 뭔가 혼자는 느끼겠지, 안 느끼든지 하겠고, 결국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전부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와 중생도 없다 하는 말이 가슴 절절히 뼈에 사무치도록 와서 느껴지게 되는 게야. 행복이나 불행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야. 그 없다 하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깨달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역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 한 줄기 바람 같고요, 번쩍 빛났다 없어지는 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유가 색이 됐다, 공으로 돌아가고, 공이 되었다가 또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색이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한번 죽으면 다시 똑같은 형체의 인간의 탈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해서 짐승의 탈을 쓸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수화본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먼지털하고 같은 거 하나, 우리의 핏방울 물방울이 하나, 돼지가 먹으면 나는 돼지가 돼 있는 거고, 소가 먹으면 소가 먹는 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잉태해서 물을 먹었는데 내 기운이 따라 들어가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고, 이런 윤회인 것이지, 통째로 내가 돼지가 되고 소가 되는 윤회는 아니다는 얘기. 이게 우리 불교적인 윤회예요. 이제 배울 건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9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산스님 달빛을 탐내어서 동해 속의 물과 달을 함께 길었네. 절에 돌아가서야 비로소 깨달으리. 동의를 기울이면 달도 따라 없어진다는 것을. 이것도 여러분들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잘 갖다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은연중에 전등록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산에 사는 스님이 운물 같은 데서 물을 한 동이 길었어. 길었는데 물만 길었는 줄 알았는데 그 동이 속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달도 있어. 달도. 뭐예요? 달이 동이 속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게 빛인 거야. 근데 우리는 물동이 있으니까 동이 속에 달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차지하고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게 전부 뭐예요? 물에 비친 달이야. 자기 것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절에 가지고 갈 때까지는 몰랐는데 절에 돌아가서야 비로소 알았어. 동의를 기울이니까 뭐예요? 물이 쏟아져 없어지니까 달도 없어졌어. 우리가 생을 마치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모, 형제, 처자,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결국 물에 비친 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죽음을 알게 돼. 죽음을 알게 돼. 그전에는 몰라. 물이 동이에 남아있는 때까지는 몰라. 쏟아내니까 그때 알게 돼. 근데 그때 알게 되면 여러분들 사는 동안 행복하겠어요? 힘들게 살겠어?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한테 오는 고통은 무엇 때문에 와요?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오나? 즐거움이 왜 와요? 가만히 있으면 즐거움이 오나? 자기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였던 틀을 만들어 놔.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틀 속에 합류가 되면 즐겁다 그러고, 틀 속에 합류가 안 되면 고통스럽다라고 해. 틀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고통을 받는 것도 자기가 받는 것이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자기가 느끼는 거야.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평생을 찍고 까불다 그냥 가는 겨. 참 할 일 없이들 살아. 뭐가 좋은 게 있다고 희희낙낙하고, 뭐가 슬픈 게 있다고 그냥 고통을 받아서 이러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면. 근데 나름은 되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 야무지고 똑똑들 해요. 뭐가 옳으니 틀리니 해가면서.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28배 아리따운 제자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어. 어머님하고 8살 차이요. 삼촌하고 고모 4명인가 시집장가를 보내놓고 결혼을 했으니까 장손이라, 10남매 장손이라.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당신이 집안을 키우고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가만히 짚어보니까
얼마 전에 갑자기 짚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44에 저를 낳았어. 제가 막내인데. 그럼 옛날에 44에 나를 낳았으면 뭐예요? 할아버지가 나를 낳은 게요. 얼핏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다른 집 아이들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학창시절에 느꼈구나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40대 중반에 저를 낳았어.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한의사였고 진사였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뵀어요. 근데 외할아버지는 뵀어. 외할아버지는 한씨는 중인데 한씨, 저 옥천의 한씨인데 그 동네에선 하여간 글을 제가 느꼈을 땐 제일 잘 썼던 것 같아. 왜냐하면 큰 집이니 뭐니 집집마다 보면 입춘, 대결, 경연, 낙양 뭐 해가지고 이런 걸 당신이 써서 누가 해달라고 하면 드렸던 것 같아. 키도 엄청 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70, 한 8? 이 정도 되셨어. 수염도 여기까지 이렇게 임금 수염이요. 굉장히 인자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외가댁도 탁하고 친가댁도 탁했는데 제 생긴 스타일로 보면은 외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외할아버님 스타일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럼 제 기억에 이제 남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과장하면 해서 얘기를 했지 나쁜 점은 얘기를 안 할 거 아니냐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글씨체도 명필시였고 말씀도 인자하셨고 천상 양반 어른이셨어. 아주 필적이 대단히 좋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른들을 부정적으로 봐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보면 더 좋게 자꾸 얘기를 할 것이에요. 또한 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비록 2세 3세가 아니더라도 그 스님의 할아버님은 이랬었대 하고서는 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씩 더 붙여서 얘기하면 하지 빼서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천년이라는 세월이 가게 되면 그 당사자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훌륭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신처럼 만들게 될 수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뵙지 못한 조상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님이 이랬었대. 자식한테 얘기하면 자식은 아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님은 이랬었대. 그 밑에는 아이고 우리 고조 할아버님은 이랬었대 하고 점점 더 불려나갈 것이에요. 자, 우리의 교주가 누구냐? 부처님이세요. 부처님 돌아가신 2600년이 됐어요. 그럼 불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긍정적으로 보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개 하나의 평범한 인간이었던 부처가 2600년이 지난 지금 뭐예요? 사자를 쥐로 만들고 쥐를 갖다 놓고 호박을 갖다 놓고 수리수리 얍하면 마차가 황금마차가 돼서 가는 식으로 변해 있어. 부처님의 근본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전해주었을 뿐이다. 고통받는 사람이 이치를 몰라서 고통받지 않게끔 그걸 전해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맥락은 같은데 후세의 사람들이 부처님이 실제로 설한 이야기보다 99.99%를 더 과장하고 불려서 만들어놨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세는 좀 더 어떻게 착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실하게 살아라. 그 밑에 세는 착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서 착해야 되고 그 밑에 세는 이렇게 해서 성실해야 된다고 붙였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라가
지금은 뭐요? 착하고 성실하게라는 글자 하나가 지금 책 한 권씩 만들어져 있어.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99%는 다 뭐예요? 뻥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살아. 얼마나 불교 단체들이 멍청한 단체냐.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과장을 해서 신기루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돈도 잘 갖다 주고 절 짓는데 돈도 잘 주고 이러니까 점점 뻥을 더 튀겨서 지금은 실제로 부처님 가르치면 하나다라면 99개는 전부 뻥을 쳐서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 많아. 물론 훌륭한 거를 나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본은 변질이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당시 인도에서 추구했던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형성된 베다가 브라만들이 러시아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아라비아, 아랍 쪽에 있다가 유럽 쪽으로 간 사람이 유럽민이 됐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 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인도인이 됐어. 그럼 그 등치 크고 힘센 사람들이 결국은 동양에 힘약하고 이런 민족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놓은 게 베다 성전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성전이 바로 베다 성전이고 베다 성전은 언제 만들어졌냐?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에 80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번성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에 500년 전서부터 번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다의 종류가 4종류인데 그네들은 브라만들은 오로지 베다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얘기했던 바로 베다 사상이 보면 전부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자, 불에 전생 이야기입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자체가 신을 섬기는 게 브라만이에요. 모든 만물은 신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을 섬겼어요. 심지어 돌멩이. 지금 우리도 뭐 돌, 산, 뭐 물에 가서 기도, 이게 다 브라만. 그러면 이네들한테 빌을 것이 아니라 이 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사상이 무속인들인데 이것을 아트만 사상이다라고 해서 브라만 아트만,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여기에 걸맞지 않게 인도 특유의 본래 토속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신을 섬기는 브라만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네들은 본래적으로 무엇을 믿었냐? 윤회 사상을 믿었어요. 이네들이 추구했던 윤회 사상은 바로 뭐냐? 우리 불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금 내가 힘들게 사니까 공덕을 많이 지어서 내 생에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좀 고위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불자들이 알고 있는 이런 사상이 바로 이런 인도의 토속적인 윤회 사상입니다. 인도의 토속민들은 이 윤회 사상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도 뭐예요? 좋은 일을 하고 살면 내 생에는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살겠다. 이런 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잘못하면 소돼지가 되기도 하고 소돼지도 잘만 하면 다음엔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천상나게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인도 토속적인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주체로 했던 인도 토속민들이 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태자로 태어났다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출가를 해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면 이 윤회사상을 주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은 어떤 상상이 초래가 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고 훌륭하게 살기 이전에는 뭐요? 몇 번이나 이런 바탕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돼요.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해.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 도대체 한 생에 저렇게 다 될 수는 없어. 아마 전생에는 가수였을 거야. 아, 그전에 또 아마 화가이기도 했을 거야? 아니야. 시인이기도 했을 거야? 이런 추측이 한 대까지만 잘하니까 뭐예요? 벌써 5종류로 5번이나 태어나게 됐다는 상상력을 갖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부 브라만들 베다만 성겼고 일반인들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됐고 귀족들만 공부를 했었는데 귀족들 가운데서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96가지 학문을 공부했다라고 했어요. 출가를 해서 64가지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160가지 학문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을 이룰 때 160가지의 공부를 했던 분이 천문학까지 심지어 그 당시의 토속사상이나 지금 말하는 무속사상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요. 천문학까지. 언어도 5가지를 구사했다라고 해요. 물론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지역이 넓어서 외국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뭐 중국말, 인공말, 일본말, 유럽말 이게 아니라 인도 자국 내에도 사용했던 언어가 수십 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5개는 능통을 했었다라고 해요. 뭐 외국어 5가지 했다라고 하면 이러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일봉이가 경상도 사투리도 하고 전라도 사투리도 하고 저 강원도 사투리도 하고 경기도 사투리도 하고 이북 사투리도 하고 하면 나는 6개국 하는겨. 그런 식이야. 그런 식. 응? 나중에 과장이 돼서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여러 나라의 말을 능통했고 160가지 학문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부처님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분.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지신 분. 이렇게 뿐이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럼 부처님에 대해서 신격화가 된 게 부처님 돌아가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신격화가 됐던 것이지.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 쪽에 가면 부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그냥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신이요. 신. 동상에다가만 해도 절을 해도 소원성취가 되는 신. 남방에서는 지금도 그냥 훌륭하셨던 분, 거룩하셨던 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이 후세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예요? 상상력에 의해서 티밥이 튀겨지기 시작을 해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인도 토속사상의 윤회사상으로 해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까지에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한두 번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아마 왕으로도 이전에 태어났었을 것이고, 아이, 천한 사람들 속을 죄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천한 사람 역할도 했었을 거야.
전달아들 속마음도 탁 꿰뚫는 거 보면 전달아도 했을 거야. 백정, 노예 이런 것도 했었을 것이야. 짐승들의 생활습성 상태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풀어주고 살려주고 친한 거 보면 아마 저 사람이 뱀으로도 태어났을 거요. 돼지로도 태어났었을 거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몇 가지요? 8,000세. 부처님은 유정무정으로 해서 8,000번이나 세상에 태어났다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유정중생으로 태어나야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무정중생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여기에서 다시 쪼개가지고 유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런 중생이다. 생각이 있는 중생이다. 생각이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정중생으로는 얼마나 태어났겠느냐 해서 기생으로도 태어났고 왕으로도 태어났고 왕자로도 태어났고 뭐 이렇게 해서 따지다 보니까 547번. 이 8,000번에 대한 생은 생략된 부분이 많고 조금씩 들어가 있고 이 547번이나 세상에 태어났다가 하나하나 습득을 하고 돌아가셨을 것이다 해서 후세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을 추측해서 써낸 경전이 바로 뭐예요? 본생경. 본생경. 이 본생경에는 부처님이 547번이나 태어났다 죽은 인연에 대해서 전부 설해놨어요. 이 본생경에 보면 독수리가 까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더니 어떻게 돼요? 그 까마귀를 잡아먹지 마라. 그 까마귀 살덩이만큼 내가 너한테 잘라서 주마. 그래서 이 독수리가 그렇다면 내가 안 잡아먹을 테니까 그 살덩이를 잘라서 주어라. 부처님이 살이 제일 많은 궁뎅이 쌀을 딱 잘라서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저울이 요동을 안 해. 아직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팔을 잘라서 올려놔도 안 돼. 다리를 잘라서 올려놨는데 부피는 이렇게 많아도 안 돼. 나중엔 부처님이 목을 잘라서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울이 똑같아지더라. 까마귀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 가치는 뭐예요?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본생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읽다 보면 좀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나름 그런 교훈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본생경 강의하신 분 없어요. 언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내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547번을 갖다가 세상에 태어났다 돌아가시면서 하나하나 깨우침을 얻었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을 떠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한 생에 저걸 터득했을 수는 없어. 몇 생에 걸쳐서 터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견해를 갖게 됐지요. 그게 바로 윤회사상이에요. 이게 인도 토속적인 윤회사상이고 브라만들은 무조건 신께 빌면 된다는 거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감지해 볼 때 우리 불교가 브라만적인 믿으면 된다, 빌면 된다는 사고는 브라만 사상이고 내가 내세에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거기에 합당한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인도의 토속적인 윤회 사상에서 왔어요. 그럼 냉정히 보면 부처님이 두 가지를 뭐예요? 다 부정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붓다의 생애 시간에 여러분들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오늘 5줄 하고서는 1시간이 끝났어요. 5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파헤쳐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인명여시하니 서자불하니 일어나 아무리 좋은 옹기로 차력을 옹기를 만들어도 결국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목숨도 결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하고 헤어질 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한 생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했어. 그와 같이 바로 이 법국에 나온 이야기.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서 가고 나면 2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느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윤회설을 뭐예요? 깨뜨리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내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빌고 다니고 있어. 애석하고 있지요. 이 점 잘 아시고 한 번의 기회 최대한대로 여러분들 행복 주관 삶 누리시 기원 드리면서 더 붙다 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